샬롬. 오늘은 7월 첫째 날, 7월 1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같이 495장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찬양하고 스가랴 말씀 오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는 나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아멘. 오늘은 스가랴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표준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우스 왕 2년 8째 달에 주님께서 이또의 손자이며 베레게아의 아들인 스가랴 예언자에게 말씀하셨다. 나 주가 너희 조상들에게는 크게 화를 내었다. 그러므로 너는 백성들에게 알려라.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간다.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너희 조상을 본받지 말아라. 일찍이 예언자들이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하면서 너희의 조상에게 악한 길과 악한 행동을 모두 버리고 어서 돌이키라고 외쳤다. 그러나 너희 조상은 나의 말을 듣지 않았다. 나의 말에 귀도 기울이지 않았다. 나 주의 말이다. 너희의 조상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때의 예언자들 그들이 아직 살아있느냐? 내가 나의 종 예언자들을 시켜서 너희 조상에게 명한 나의 말과 규례를 그들이 듣지 않더니 마침내 형벌을 받지 않았느냐. 그제서야 그들이 돌아와서 고백하기를 만군의 주님께서는 우리가 살아온 것과 우리가 행동한 것을 보시고서 결심하신 대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내리셨다고 하였다. 아멘. 오늘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늘 일관되게 우리가 하나님과 늘 친밀하게 교제하길 원하시죠. 그러나 이 스가랴서가 쓰여지는 이때는 바벨론 포로기를 지내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런 시기입니다. 학계와 스가랴가 같은 시기의 사람이고 사람이고 이제 노인 나이가 많았던 사람인 것에 비해 스가랴는 젊은 이 레위인입니다. 이또의 손자이고 베렉의 아들로 나오는 이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학계가 훨씬 성전 재건을 다시 하도록 감정적으로 이렇게 불러일으킨다면 그에 비해서 스가랴서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면서 왜 성전 재건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 또 그것에 우리가 동참하는 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는 전체적으로 이 1장부터 해서 8개의 환상, 그리고 4개의 메시지, 2개의 후렴구 이렇게 좀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다리오 왕 제2년, 그러니까 BC 520년에 쓰여진 또 이렇게 스가랴서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성전 재건이 시작되는 것은 고레스 왕이 칙령으로 BC 538년에 예루살렘에서 돌아와서 이렇게 성전 재건이 시작되어졌지만 534년에 이 사마리아의 반대, 그곳에 사는 외부인들이죠. 그들이 반대함으로 인해서 중단이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520년에 다시 이렇게 성전 재건이 시작되어서 이렇게 완공이 되어지는 것이 516년에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근 20년에 걸쳐서 이렇게 중간에 빈 시기들이 있고 이 성전 재건이 이렇게 완공이 되어지는데 아직 성전 재건이 완공되지 않은 이때에 이 스가랴에게 하나님께서 또한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비전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전 세대에 대해서 하나님이 실망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셨던,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보내서 그들을 연단하시고 마치 재련소에 보내서 불순물을 다 없애는 것처럼 그런 시기를 보내고 나서 다음 세대를 맞이했을 때 이 세대는 좀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죄를 많이 저지르는 문제가 아니라 이미 바벨론 포로기를 보내고 돌아와 있는데 아직 온전히 회복되지 않은 이 일로 인해서 이들의 마음 가운데 낙심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냉담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회복시켜 주실까?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부흥의 시대를 지나고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시대를 이제 지나고 그들 마음대로 하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 심판을 다 경험했던, 그래서 그걸 다 경험하고 이제 회복했을 때 하나님이 완전히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가졌지만 생각보다 그것이 빠르게 진척되지 않는, 그리고 또 그 어려움들을 보면서 낙심하는 마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 시기에 주어진 말씀인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어쩌면 우리에게 또 코로나19를 보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기독교가 오히려 사회로부터 지탄을 당하기도 하고 또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또 선한 일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실수하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방송 매체로부터 욕을 들어먹기도 하는 이런 부분들, 또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로 인해서 낙담하거나 또 냉소적인 이 사회적인 분위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을 좀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것에 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것, 그건 물리적인 성전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중심 대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시고 통치자 되심을 우리 삶 가운데 회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성전이죠. 그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의 삶, 또 지금 이 코로나19를 보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시기 가운데서도 여전히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살아 계시며
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께 우리가 반응하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 내 삶에 예, 하나님을 초대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도 우리에게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확신,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 여러분 삶 가운데서 힘든 그런 시기들을 보내고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마음이 무너지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세우면 됩니다. 예.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다시 세우라는 겁니다. 다시 나에게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럼 내가 그 일들을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저와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너진 자리가 있지는 않습니까? 함부로 했던 자리, 놓쳐버렸던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다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이 여전히 내 삶의 주인 되신다는 그 고백의 자리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실 때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 가운데 일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세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또 주님께 돌아오는 그 구원의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루 가운데서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7월 한 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 마음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 자리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저와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